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거듭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들을 오늘 이 시간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요. 주님, 이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부모가 물질이 없고 귀찮다고 양로원에다 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식을 고아원에 버려서 정말로 그 자식이 부모를 부르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 북한의 꽃제비들은 또는 탈북자들은 부모를 보고도 부르지를 못합니다. 밥을 한 끼 먹어도 그 부모가 보고 싶어서 굶으시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때 하루에 1년에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가 몇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들을 낳아서 그들을 지원한다면 그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바랍니까? 무엇을 원하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 그러나 베드로는 의미 없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이왕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바에는 정말 주님 앞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에 있습니다. 4370의 아버지의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이 곳이 가득 차게 하시고, 또한 이곳이 아멘의 할렐루야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오대학 6교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든지 주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그 선교사를 돕고 교회를 지어 이때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려움에 있어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저희들께 부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아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하나님 엄습에 뱉지만 우리의 신앙을 막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반열에 떨어지는 자 하나도 없도록 주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제대로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사오니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천국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리며 살아가는 종들이 헌신과 눈물과 또한 하나님 땀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있는 살아가는 종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의 죽음을, 아버지의 슬픔을 들은 소식을 들은 가정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믿음의 가정들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아버지의 당도하는 또 선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꼭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소중한 보배라며 여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여보가 아니라 오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당연한 내 몸이라면서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부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는 이삭의 부부, 오늘 가정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삭의 가정의 신앙은 이삭의 어린 신앙부터 자라온 이삭의 효도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즉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은 이삭의 우물 사건을 다룹니다. 이삭의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 우물을 메우고 그로 인해 이삭은 그날로 이사하여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본문은 다시 부엘세바로 이사하여 좋은 우물을 잇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삭의 가정의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삭은 번거로움이 있었지만은 이 안에는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삭의 가정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엘세바라는 것은 7 우물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물이 없이는, 이 농경사에 우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육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물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영적인 것도 우리가 생명수된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은 말씀이요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삭이 올라간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전 지역을, 전 영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때 이곳에 2개의 우물이 있었는데 이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갈이 사라의 명령을 따라 쫓겨났을 때에 그들이 우물을 발견합니다. 이삭이 이처럼 우물이 있는 부엘세바를 이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물은 우리의 심령의 갈증을 채워주는 말씀과 성령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과 성령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우물을 만났습니다. 오늘 약속의 땅이요 교회를 예표하는 이곳에 이런 의미를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고 인도받는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때에 이 땅에 험난한 파도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곳에서 먹는 물은 먹어도 때가 되면 목이 마른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 것을 저와 여러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물이든 한 번 먹어서 영원히 그 목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당연한 사실을 예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야곱의 우물물은 구약의 율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구약의 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진리의 물, 그리고 성령님의 생수는 영원한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의 부부의 신앙은 첫째로 오늘 교회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이 바로 세워지려면 교회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다면 저는 교회밖에 없어요. 어느 곳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인생의 목마른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한 삶,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6월에 유엔에서 오늘 다원주의가 출발했습니다. 즉 뭐냐면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13년도 6월 10일에 대한한 성공회 서울 대성당에서 직제협의회가 창립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NCCK, 천주교회, 한국정교회 등에서 분열된 그리스도인들이 일시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가톨릭, 오늘 성교회, 종교회 모든 기구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가톨릭,
그리스도 종교회가 공식적인 것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종교다원주의가 정식적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 김일종 대주교가 이날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갖고도 서로 배타적이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목회자, 사제, 그리고 신학생, 평신도 모두 하나 되어 일치의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이게 발전되어서 올해 2020년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평화궁전에서 세계 종교 통합 선언을 합니다. 가톨릭의 대표로 교황이 참석합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헤이그는 국제재판소가 1992년에 설립하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계 단일 정보 재판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여기서 선언을 하느냐?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선언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인류의 종교는 하나다. 어느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성경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 계시록 7장의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음녀가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의 비밀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이 별의 비밀이 나옵니다. 별의. 이것은 뭐냐면 참종, 오늘 이 시대의 거짓종, 오늘 참종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촛대의 비밀이 나오는데 촛대의 비밀을 통하여 참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교회. 오늘 이 땅에 이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음료의 비밀, 거짓교회, 그리고 짐승의 비밀, 첫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17장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많은 물은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된 종교다원주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음녀가 앉아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교회를 얘기해요. 거짓교회. 그리고 거짓교회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8장 2절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이 설명도 많이 해야 되는데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음료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거대한 단체, 거대한 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해요. 종교. 모든 종교가 이제 하나로 되는 거예요. 혼합된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도 오늘 6월에 오늘 선언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을 수 없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잡신들의 결집인데 결집.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인치는 시대가 또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대로 인치입니다. 우리가 서산한 목사님 오셨을 때 인치는 사역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온전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상의 가정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의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정말로 회사에 좋은 분들 많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자녀들 좀 교회 보내라고 전도하고 그러면 콧방 느꼈어요. 지금은 눈물 흘리는 사람 많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게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을 강화시키셔서 오늘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복을 받아 오늘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오늘 지금 뭐냐면 오늘 이 약속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준 자손,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걸 느끼잖아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잘 돼야 된다. 아들보다 손자가 더 잘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야곱은 먼저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고 기록합니다. 제단은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삭의 가정은 오늘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막은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은 생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 그리고 가정, 생각의 순위가,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이들은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물은 삶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물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제 변화되어서 오늘 우물이 장막이 제단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과거의 신앙인들은 오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순서가 가장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포에 부흥회 갔을 때에 창조회에 김정미 집사님이라고요. 그 애들이 새벽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목사님 저기 신발을 이렇게 저 돌려놓잖아요.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걸 서로 하려고요. 딱 이렇게 앉아있다 목사님 올라가면요. 팍팍 나와가지고 막 서로 하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낮에도 나와있네, 낮에도. 그리고 이튿날은 또 안 나와있더라고요. 3일날은 또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머리가요. 다 뽑혀졌어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머리카락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예찬이 예담인데 부흥회를 하니까 자기 동생도 있잖아요. 자기 선생님 담임선에 얘기해가지고 저 선생님 저희 교회 부흥회 가지고 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생 선생님 찾아가지고 선생님 저희 동생인데 저희들 교회 부흥회 예배 참석해야 돼가지고 좀 좋대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놀래가지고 교회가 중요하냐 학교가 중요하냐 교회 할례기 오사 그냥 보낸 거예요. 보냈어. 그런데 나중에 들었는데요 그 예찬이가 한 번도 1등을 못했대. 그때 부흥성에 참여하고 나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1등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가훈을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집에 가훈이 뭐야 이랬더니 첫 번째 이겁니다. 죽을지라도 예배. 죽을지라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쓰러질지라도 새벽 예배. 정말이면 예배 신앙을 얼마나 철저하게 깨달았으면 가훈을 익혀진 거예요. 세 번째는 뭐지? 굶을지라도 11조. 네 번째는 힘들지라도 전도. 이런 신앙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아요. 아까 우물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 못했는데 우리 교회도 환상을 보면 여기에 우물이 있어가지고요 솟아납니다. 팍팍팍 솟아나요. 옛날에 우리 공장 2층일 때도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막 물이 넘쳐가지고 그 계단으로 내려가는 이런 환상들을 보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물, 아까 우물은 교회를 상징해 교회에 좋아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둘째는 좋아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하나님은 좋아요 여러분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될 때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시험 들리면 가정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요 오늘 요한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곤대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요 이 요한이 사역하면서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시대지만 그가 사랑한다고 하고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오에게 축복하며 그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오가 이렇게 주의 종 요한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의 신앙 때문이라는 것. 신앙. 그가 그처럼 교회를 사랑하였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범사가 잘되고 부부, 자녀, 생업에 복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건하고 건강한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가이오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도 축복받은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철동 같은 교회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아벨의 제사로 아벨은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 예배의 순교자였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예배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이는 교회 신앙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런 십자가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짓고 우물을 판 것도 그렇습니다. 우선 예배를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단을 쌓은 곳 베델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온 것도 광야 교회에서 예배드렸음을 성경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변할지라도 오늘 문화가 발달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배 신앙만은 철저히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축복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전국에 이 교회마다 예배가 그렇게 강화됐을 때 전 세계에 이룰 수 없는 경제의 대국을 이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뭐가 무너져가고 있는가?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뻔하게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구엘 세번을 올라갔다는 이 구의 신앙 철저히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 신앙으로 회복하셔서 오늘 자손들이 번영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559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나가신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정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배로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삭의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교회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가 하나님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시고 하나님 남은 생애를 교회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덧 나의 신앙이 허물어져서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최우선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참 신앙, 이 땅에서 하나님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잠시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루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신앙으로, 가정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순위가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자손 만대까지 믿음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달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신앙을 통해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삭이 뿌의 세바에 하나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물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조상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세웠던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하나님 예배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비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본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았던 것이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생애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예배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삶이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11장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칭찬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 예배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생업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객지 나가 있습니다. 군에 있습니다. 해외 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대까지 아버지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정상으로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음 주에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다음 주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삭의 부부, 하나님 이삭의 가정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우물이 있는 곳으로 부엘사바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 교회를 의미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교회 중심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 중심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돈 중심이 아니라 출세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함을 깨달았사오니 예배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혔던 이제 주일 예배들이 완전히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신앙이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자손들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자손들이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예배 신앙으로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들을 측량할 때에 우리가 측량받게 도와주시고 도와심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아의 가정처럼 불로 심판할 때에 보호받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믿다가 낙심한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구원받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숙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의 가정으로 반드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억만 가지 지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이삭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삶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